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또 은혜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십니다. 이거는 굉장한 기쁜 소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고 계신데 바로 그 사람이 나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 삶이 나의 인생이라면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찾으시는가? 오늘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갈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고 두려워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실패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완전히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버림받았고 그리고 숨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러한 고통, 그런 잊혀진 자의 삶을 4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이 실패가 모세의 인격이 되었습니다. 이 절망이 그리고 두려움이 이제는 모세의 모든 그런 삶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멋진 시간을 보냈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완성하는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고 비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패의 모습으로 가득 찬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순간을 지낼 때에 가장 위로가 되고 도움이 돼야 될 제자들,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장 충격받았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 자신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실패의 충격으로 인해서 슬피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실패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용서와 위로 그리고 회복과 역전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위로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그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지만은 우리는 거기서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와 그리고 그 회복의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아는데요. 근데 하나님께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요긴하게 역전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실패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패자를 찾아오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신부다 그리고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에 하나님의 영혼에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장애가 되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내적인 개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걸까요? 이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걸었던 그 공생에는 하늘 보좌의 영광, 하나님의 종기와 영광을 내려놓고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으로 그리고 새로운 우리 인류의 존재의 그 씨앗으로 근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고통, 인내, 눈물, 수모 그리고 버림받고 수치당하고 찢겼던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그 일생의 고난의 값어치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결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 신앙, 이 삶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오해로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정말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관계 속에서 주는 유익은 희생으로 인한 열매가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보물인 우리를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러한 귀한 선물입니다.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실패가 진정한 성공의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준비를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실패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속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겸손이라는 인격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인격은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는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너무 틀린 다른 그 사람, 배우자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그 다른 부분을 품지 못하는, 품을 수 있는 인격의 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사람과도 진정으로 함께 소통하고 함께 사귀고 그리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이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그것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이고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구별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희생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진실함, 그 사랑의 참됨, 그 완전함,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우린 다른 걸 훨씬 더, 사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훨씬 더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과 경건도 이런 거지요. 사랑할 수 없다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는데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성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고통, 쓰라림, 실패, 우리의 꿈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기대하는 그것이 전부 박살나고 우리는 완전히 실패자가 되고 깨어진 자가 되는, 그리고 아무 소망이 없고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때로는 수치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이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는 거죠. 모세는 그 애굽의 왕자의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애굽의 종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비전 속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도 취하지 못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건데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로 작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어떤 보상도, 하나님의 어떤 칭찬도 없이 그는 실패자가 되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견딘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그냥 실패요, 비참이요, 슬픔이요, 그리고 후회요, 우울이요, 낙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준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모세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필요한 많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격이 그는 준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용서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빛나는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로, 신음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처럼 약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80이라는 노인, 육체로만 약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약한 자의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 더 이상 밑바닥을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 모세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4장 앞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400년이나 종살이 하던 이 상황 속에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시달리고 밟히고 찢겨졌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겠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을 믿고 일어나고 함께 가겠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다음 모세가 내놓은 카드는 뭐냐?
근데요, 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가세요. 정말 모세는요,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아무것도 기대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중요한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최고로, 아주 절대적으로 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이렇게 옮겨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살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은요, 그 조카가, 소돔에 있던 그 조카가 그 가나안의 남북 연합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와서 알려줄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강을 건너온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 외국인,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조건과 상황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천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 때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그 상당히 힘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를 뭐라고 말하느냐? 갈릴리 사람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 예수.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도 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이란 뜻도 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또 어떻게 불렸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그 상황으로 놀래가지고 뻥 눈을 뜨고 쪄 있을 때에 천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하늘에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별명이 뭐였냐? 갈릴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회적인 그 어떤 기득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찍소리 한 번, 발표도 찍소리 한 번 낼 수 없는 그러한 약자였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우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좀 체력도 더 강하게 해주시고 지혜도 좀 더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뭐냐? 너는 더 약해져야 한다. 넌 더 약해지기를 원한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그러한 또 일들이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깊고 간절한 마음, 연단을 받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제 모습은 언제나 가장 약한 때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이 광야, 사막,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철저히 무능한 자가 되고 약자가 되는 형편과 처지. 근데 거기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것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여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는데 이 평탄케 한다는 말은 평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른 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 삐뚤삐뚤하고 울퉁불퉁하고, 이것은 길로 표현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원하지만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이 그것을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의 마음을, 삐뚤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고 울퉁불퉁 고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지는 게 두려운데, 나는 약한 것이 수치스러운데, 그래서 내가 약한 시간 하나님도 내가 싫고 나를 멀리하고 나에게 포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약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요, 기적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탈출시키는 일에 네가 좀 앞장서 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억지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 왜 화를 냅니까? 하나님이 성질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 자기 성깔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역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화를 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끝내고 싶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배운 내용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님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애굽으로 나가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공포, 실패와 비웃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실 때는 때로는 하나님은 너무 심하다,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모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원리도 우리는 다 모르는데,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이 길,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이 깊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단순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중요한 원리와 부속의 기능과 이름을 모르지만 우리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자동차를 마음껏 유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이 어려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이 제시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흉측합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매몰찹니까? 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쓴 잔을 마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죄를 체험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고 불법으로 엉터리 재판을 받고 그 죄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온갖 희롱과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까? 우리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광을 받기 원한다면은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지만은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냐? 너는 돼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의 이 크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함께 앉아 있지만은요,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우리는 다 몰라요. 그 깊이를, 그 외로움을, 그 고통을, 그 절망을, 쓰라림을
우린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나도 외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외로움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는 척만 해줘도 고마운 거죠. 몰라요. 남편이 아내의 외로움을 압니까? 아내가 남편의 외로움을 압니까?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압니까? 자식이 부모의 아픔을 압니까? 몰라요. 이번에 주보의 그 3페이지에 보면은요, 어린 아이는 두통을 안겨주지만 크면 심통을 안겨준다.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는 머리 아파. 근데 크면은 가슴을 아프게 해.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식은 뭐 여러 자식이 있고 여러 모양으로 뭐 나름대로 효도도 한다고 하지만은 그 가슴 속에 피 흘리는 아픔, 자식 때문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식은 힘껏 해주는데 부모는 아파요. 부모가 힘껏 해주는데, 아내가 힘껏 해주는데 남편이 아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끝내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목전에서는 우리 인생의 천년이 밤의 한순간과 같습니다. 아침에 피었다 저녁이면 지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70년이면 아니면 80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세월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솟살같이 날아가는지요. 모세가 모든 인생의 수고를, 아픔을, 그리고 그 당혹스러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이 모세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지금 여기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끄덕끄덕해요. 아니, 평생을 아둥바둥하며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어제 같아. 그냥 어제 한순간 같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모세가 이런 인생 가운데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생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놀라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이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갚아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신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되갚아주시고 원수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이 피었다 지른 꽃처럼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굳건하게 우리 앞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청년이면 청년대로 내가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인가, 내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른들은 또 나의 노년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부하기 힘들고
친구들 사귀기도 힘들고 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만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라고 외로워하는 것은 속는 거라는 거죠. 다 어렵다는 거예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되고 역전되는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네 그 어려운 삶에 대해서 내가 동반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가 있고 후회가 있고 탄식이 있고 다짐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우리는 선택을 했지만은 우리의 선택들이 얼마나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후회시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더 약해지는 거예요.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성품이 좀 유해집니다. 내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거워서 나도 모르게 빳빳하게 쳐들었던 나의 목이 굽어지고 그리고 큰 소리 쳤던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들이 무너지고 근데 이것이 나의 절망과 수치가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편견과 나의 외로움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 그는 실패자이고 그는 약한 자이고 외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보람을 얻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무게 앞에서 벌벌 떠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뼈다귀. 그런데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외치는 내 소리, 내 백성들아 너희는 무덤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의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때에 그때 너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 모든 일을 이룰 때에 그 일을 한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십니다.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지만은 이 모든 것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흘린 눈물이 양동이에 다 담았다면 얼마나 많은 양이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한숨이 하나님 그것을 다 모은다면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거센 아버지 강풍이 될까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실패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 주님은 오셔서 못 박으신 구멍난 그 손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함께 갈 수 있는 우리들, 다시 용기를 얻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